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신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함께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율법과 할례를 의지하면서 율법에 기초한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소유했는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셨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자화상이 그들의 실제 모습과는 정말 맞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앞에 있는 살을 잘라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표시한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백성이 언약의 의무가 되는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할례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단지 형식적인 할례 의식에 그치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분명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할례라는 그 자체가 의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유대교 전승에는 이러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라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인데요.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곧 율법과 할례로부터 실제적인 신앙,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로 피곤하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모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여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6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요, 앞 구절인 25절을 반대로 다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서 복음을 향한 믿음과 함께
복음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복음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함께 그 복음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거나 깊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 곧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무할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겉으로는 율법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8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요, 거기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의미로도 유대인과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이 할례를 함으로써 어찌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할례인, 영적인 유대인은 몸으로, 곧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곧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참되고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을 조심히 해야 되는 것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동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 인정받는 참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올바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이, 특히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데요, 곧 그의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을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또한 구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과 확실한 길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지 꿈과 이상을 보면서 방언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령 충만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꿈과 이상을 볼 수 있고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참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악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 마음으로 육체의 자랑을 다 버리며 늘 겸손함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는 먼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무겁고 거기다 복음을 향해 마음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실 때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살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올바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2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표시와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겼어도, 곧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와 규칙 아래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 곧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한 글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두 눈으로 볼 때에는 더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불신앙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결여를 말씀합니다. 먼저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요,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믿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면요, 믿음의 결여는 적은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늘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회만을 살펴보면서 소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분명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냐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것을 의미하여 그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약속에 제외되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하루가 족한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100%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지만 우리들은 언제든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한순간에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변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저희가요 4절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하나님 언약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 당시 유대인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이란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정말 참되시기에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도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염려와 불안감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위해 준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 크고 작은 책임을 매겨 경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요,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출발할 때와 멈춰야 할 그 시기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빨리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광야에서든지 우리가 생존하고 그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올바른 판단이 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5월달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귀한 시간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문 로마서 2장 25절부터 3장 5절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참된 유대인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참된 유대인이며 참된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넘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셔서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가는 길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기름 부으신 귀한 아버지여 대통령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나가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숨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드릴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